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 재물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잘 성장되지 않고 또 아니면 재물 때문에 말세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물질을 소유하고 축복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5번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유. 내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라.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의 법도를 지킨 것, 이것이 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썩고 좀먹고 그리고 녹슬은 재물 쌓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리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유는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말씀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결국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결국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다시 거듭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데 그건 거듭나게 하셔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 축복과 그리고 예수 부활을 통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뭐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내가 쌓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뒤에 법도를 지킨 것이 내 소유라고 시편 119편 56절에 말씀하셨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욥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소유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그렇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얻게 하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욥을 주셨다. 결국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축복은 뭡니까? 거듭났고 산 소망 있게 하고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과 생물들은 썩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의복은 또 입으면 더러집니다. 그리고 풀이나 나뭇잎 같은 건 쇠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에 간직한 욥은 뭔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이 세상 건 썩고 아니면은 거기에서 또 쇠하고 그리고 더러워지는 그런 게 있지만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욥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찾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이라는 광야길을 가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아론과 모세를 보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바로에게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광야는 어떤 길인가?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갔는데 결국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8장 3절에 그랬어요.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그리고 너도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으셨다. 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살고 번성하여 맹세한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런 축복을 줬는데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리고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셨고 그리고 너도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의복도 휘어지지 아니었고 그리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우리가 4절까지 살펴보면 40년 동안 광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절에도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어떤 것입니까? 40일 동안 밤낮 금식한 후신에 줄이셨다고 그래요. 40년 동안 그리고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때 마귀가 내게 만일 하나님의 아들,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면 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로마서 4장 17과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에도 보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천지만물의 모든 것들이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귀는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되지만은 돌이 떡이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켰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신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문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얼마나 많이 염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와 같은 체험을 한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간증을 하고자 하는데 처음에 그분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가족이 5식구였습니다. 성도도 없고 개척하고 며칠 돼서 있던 식량도 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도 없었습니다. 식량마저 떨어졌는데 이제 결국 전도한다고 부부가 이제 밖에 나갔습니다. 근데 아내가 갑자기 나가면서 여보 쌀이 떨어졌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성도도 없지요. 교회를 개척했지요. 아는 사람 없지요. 어디 얻을 만한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전도를 하면서 다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방문 앞에 보니까 쌀자루가 있는 겁니다. 아마 한 10kg 정도 될 거예요. 쌀자루가 있어요. 어느 분이 가져다 놓았는지 지금도 몇십 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갖다 놓은지도 알 수 없어요. 아직까지도 몰랐고 또 그분이 누구라는 걸 밝혀주지도 않았고 일단 쌀이 떨어졌어요. 그 말 한마디밖에 한 건 없습니다. 근데 밖에 갔다 들어올 때 방문 앞에 쌀자루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처음부터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물질도 없이 시작을 했죠. 새방에서 결국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고 있는 새방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건물이 없어서 교회 개척가 힘들다 하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성경책도 읽어보지 않았느냐. 모든 분들이 가정집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서, 그래서 결국 교회는 개척을 했지만 당장 교회 개척고 며칠 후에 보니까 식량이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그때 여보 쌀이 떨어졌어. 아내의 말을 듣고 밖에 가서 이제 이것저것 전도하다 들어와 보니까 방문 앞에 쌀자루가 있던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처음 체험한 게 신명기 8장 3절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러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밖에 나가서 쌀이 떨어졌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어디 얻을 데도 없고 돈도 없고요. 자, 그런데 똑같은 시험을 했는데 그 쌀을 밖에 나갔다 돌아와 보니까 또 방문 앞에 쌀자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쌀자루를 열어보니까요, 조그마한 그 새까만 벌레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아마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냥 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쌀이 하나도 없고 식량도 없지 않습니까? 그 쌀을 방바닥에 다 펴놓고 일일이 새까만 벌레 갈라내면서 다 하면서 그때 생각하기를, 이래도 내가 감사하는가 보자. 지금 아마 많은 사람도 어지간하면 그거 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쌀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가리면서 그 벌레를 다 가려내면서 먹으면서 그래도 내가 감사하는가 보자.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다시 시험을 하시는구나. 결국 범사에 감사하는가 그걸 했다고 그런 생각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목회하면서 계속 그와 같은 은혜를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1주년 돼가지고 조그만한 데서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좀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30평짜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거기를 청소를 해놓고 이제 1주년 개척한 그 1주년이 되는 날, 그 전날이었습니다. 거기서 앉아있는데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저기를 들어가 봐라, 들어가 봐라. 그 버스에서 내려서 거기를 두고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여기 장판을 깔아드리라.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저녁 때 있는데 가만히 계셔요. 그냥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그분이 장판을 그 30평 거를 다 짊어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장판을 깔아드려요. 근데 그분을 그 뒤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 놓고 그분은 있는데 계속 처음부터 그런 체험을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사는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 사실은 처음에 개척할 당시에 조금 돈을 유산을 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왠지 그걸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보다. 식량을 없었는데 그것도 쌀 갖다 주고, 두 번째는 또 벌레가 있는 것도 그것도 감사하나 보자 하면서 했지만 또 감사했고요. 그리고 개척 1주년 된 때 그래서 장판까지 싹 깔아주면서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그런 일들이 전부 기억이 나면서 저는 그때부터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거기서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부터 계속적으로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가지고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났던 것을 체험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두 아들 누굴까요? 근데 둘째가 아버지의 산을 아버지 재산 살아계실 때 유산이라는 게 돌아가신 뒤에 얻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실 때 좀 나눠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나눠줬어요. 아마 많이 졸랐겠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그래서 작은 아들에게 분깃을 나눠줬습니다. 자, 그런데 받아가지고 나와서 허랑방탕 다 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을 만났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돼지를 기르는 그런 일을 맡아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으면 배는 부르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것을 했는데 결국 그것도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종들도 전부 배는 불리고 있을 텐데, 배고프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서 아들이 돌아갔습니다. 결국 죄진 품꾼으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돌아왔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된 첫째 아들이 누굴까요? 첫째 아들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첫째 아들은. 그리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뭡니까? 둘째 아들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결국 이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모두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럼 성경에 아브라함만 보겠냐? 창세기 12장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결국 하나님 뭡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은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냥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라. 가나안 땅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전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설교를 들어도 전부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서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내중에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굉장한 축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은 누구요? 나에게, 우리 각자 말씀을 듣는 나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고, 우리는 그 모든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아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아들은 누구요? 유대인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결국 장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갈라디아 3장 7절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방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9절에 그랬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결국 아버지 앞에 돌아가지요.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부수, 자기는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재산 다 탕진했기 때문에 이제는 팔 수 없어 나는 종으로, 품꾼으로 봐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봤어요. 근데 아들이 나간 이후에 결국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허랑방탕 다 탕진하고 돌아다니는 그 고생하는 아들을 아버지는 끊임없이 잊지 않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그 표현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러면서 달려가서 목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쫓아나왔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봤습니다. 얼마나 남루했겠습니까? 이제 허랑방탕해가지고 떠돌아다니며 돼지치게도 했고 굶주리고 돌아했던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알아보고 그러고선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맞추니 목을 안고 입맞췄다고 그랬습니다. 자,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습니까? 먼 거리에서도 볼품 없이 돌아오는 아들, 그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보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안고 입 맞췄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그리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있지만, 우리가 이 베드로서 3장 8절 잘 보면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담이 범죄하면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인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려요. 하루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아마 연인들과 함께 약속을 했던 사람을 알 거예요. 연인과 약속하는 시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1분이 그렇게 긴 것 같지만 만난 뒤에는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래요.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요즘이야 그렇지만 옛날 통금 있는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인과 만나다 통금 시간 위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나고 난 뒤에는 천년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주님이 마음이 그렇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도 그랬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을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결국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독교도 종교다. 아닙니다. 많은 이 사람들은 종교는 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결국 인간을 찾아와서 있을 곳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소입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9절에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타락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출애굽기 25장 8절에 25장이 그랬잖아요. 거기다 보면 다른 걸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결국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송아지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요, 하나님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만들으셨어요.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뭘까요? 광야에서 그 재물이 필요할까요? 금부, 지은거치, 복거리 이런 거 다 있었는데 결국 출애굽기 25장 1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차원하는 사람 것만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가지고 나는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결국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날 장소,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성소를 만들었죠. 그러나 그것을 이거 내 거라고 결국 소유했던 사람은 뭡니까? 결국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다가 결국 왜 멸망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을 바라봤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목을 안고 그랬지 않습니까? 당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러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목을 안고 그랬습니다. 이건 물론 많은 사람이 반감의 표시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이 진노케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뱀을 잡았던 사람도 알 거예요. 여러분 뱀 잡는 거 보셨죠?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돼요? 뱀은요, 목을 잡지 않으면 물립니다. 목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혹시 기도받을 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 기도하면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목이 뻣뻣해져요. 목이 뻣뻣해져요. 그럼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성령의 은혜가 바로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목을 쥐고 그러고 하다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냥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뱀이 목을 잡는 이유가
교만해지면요, 목이 뻣뻣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을 끌어안는 것은 결국 교만해서 항의했던 그걸 목을 끌어안고 결국 목의 교만을 꺾는 그런 반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 맞추라. 시편 2편 12절에는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길에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입 맞추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였고 결국 우리 입이요. 결국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신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입 맞추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그런 축복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그랬어요. 제일 좋은 옷이 뭘까요? 가죽 옷일까요? 아니면 어떤 옷일까요? 제일 좋은 옷은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 옷. 아담이 뭡니까? 무화과나무로 입을 해 입었지만 결국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버섯점으로 그랬습니다. 결국 제일 좋은 옷은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입기로 결국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라고. 이거는 고난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의 신을 신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발의 신은 뭘까요? 이거는 복음의 신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랬는데 살찐 송아지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데 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결국 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누가복음 15장 28절에도 그랬어요.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니. 그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시편 처음에 말씀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사랑했더니 결국 그것이 소유가 됐다. 결국 누가복음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렇습니다. 애기들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같이 있을 때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왜? 다 해결해 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함께 항상 있을 때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장자에게 했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우리의 소유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것이 다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먹고 마시고 입는 걸 걱정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염려할 것이요 한날 기름은 그들의. 아까 개척한 목사가 처음 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래서 그게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체험하게 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뭡니까? 내 소유는 결국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이 됩니다. 이 축복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없이는 이 세상에 된 것이 없사온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네. 우리가 세상 염려 걱정 피하고 오직 전능하신 지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결국 주님의 은혜 아래 축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